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파송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우리 인도네시아의 레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위지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님 우리 이경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신장 투석 중에 있습니다. 간절한 치유를 위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 치유의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신장 기증할 수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오만에 우리 오정석 선교사님 있습니다. 우리 치과 병원 또 학생들 선교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데, 그 이슬람 한복판 땅에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게 하시기를. 방송 선교사로 최세호 선교사님 사역하고 있는데, 이 한국에 와서 세계를 섬기는 이 방송 선교사를 통한 이 선교 사역이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되도록,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 위지엠과 신학교 사역 감당하시는데 복귀하고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땅 가셔서 많은 역문화 충격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선교사님 되게 하소서. 이번에 새롭게 이제 온 선교사님 아직 파송되진 않으셨지만 지금 파송 준비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파송교회가 잘 정해지고 그 과정이 순조롭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특별히 또 두 분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신정현 전사님, 양승경 사모님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이제 단기 선교 정병 훈련 다녀오시게 됩니다. 선교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찌 보면 선교로서 훈련 과정의 마지막 선교 비전 트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 인중 과정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인중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잘 선교사님들도 준비되고 교회도 함께 선교사로 잘 준비하여 파송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같이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에 삶을 들어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거 불쌍히 여기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주님을 꽉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선교사님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刘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이경 선교사님, 아버지 신장 투석 중에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증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온전한 행복에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동석 선교사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과병원과 아버지 학생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너무 신경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슬람 땅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인도받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방송 선교사를 사역하고 있는 우리 최소호 선교사님, 하나님의 건대의 선교를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인도네시아 에스더 선교사님, 아버지 이제 사역과 신학교 사역 감당할 때 아버지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영문학 충격을 인하여 아버지 공동에 필요한 선교사님에게 예수님만을 받으려고 예수님만의 온전히 추가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성교회 차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원 선교사님에게도 가성교회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방송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선교사님을 아버지의 주여 신정현 선생 양승경 사모님 붙들어주시기 기도하소서. 아버지는 있는 모든 소를 마감하고 인도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도와주시고 승리가 벌써 이 선교 사역을 함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신다 시바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우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주님께 주시면서 우리 각 개인에게 강력한 부흥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확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교회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주시는 힘으로 다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잃어버렸던 열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을 힘입어 이 땅에
부흥하는 그 자리에 주여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회복하여 불러내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을 다시 한번 구원받는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이 구원받는, 이 땅의 놀라운 부흥 역사가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 완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 선교사님의 그 고백처럼 나의 어떠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님과의 그 동행의 그 길이 끊어졌을 때 그렇게 불쌍히 여겨 기도해달라고 하셨던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파송하고 또한 협력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 온전히 그들의 선교의 사역보다 우선되어지는 것, 그것이 온전히 주님과의 동행의 기쁨이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함께 말씀으로 부흥되어지는 그 사건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지금 사도행전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권면하며 나가시는 그 주의 말씀 앞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삶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부흥의 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길 소망하며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섬기신 우리 김승현 목사님 영인권의 강건함 주께서 허락하시고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의 통로 삼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부흥의 때를 맛보아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실 주님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서류 접수 잘 하고 왔습니다. 잘 하고 왔고요. 네, 칭찬 받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의 진행되어져야 될 과정들이 많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서도 또 함께 기도로 섬겨주시고 또한 함께 동행해 주시는 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그 길 잘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그 나오미와 룻이 걸어갔던 광야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룻기 1장 14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 그리고 21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21절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예전에 신문 기사 중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겪는 스트레스의 비중과 질병의 관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번 실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한 여고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 생활에서 발생되어지는 그 변화의 갈등들, 그 갈등들로 인해서 오는 그 각종 스트레스의 강도를 일단 수치로 환산하고, 그다음에 그 환산된 수치가 우리의 질병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연구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그 결혼을 50이라는 수치를 두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매겼는데 5위가 60점인 형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4위가 63점의 이혼이었고요. 3위는 66점의 부모의 죽음, 그리고 2위는 73점의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위는 74점의 자식의 죽음이었습니다. 물론 이 조사가 절대적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요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비교를 해보면 사람에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건은 역시 가족과의 이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 누구보다 이 자녀나 배우자와의 이별은 어떠한 단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상실의 그 충격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의 처음 시작은 이러한 극단적인 상실의 아픔이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 그 기근이 들지요. 그 기근이 들어서 가족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10년여를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을 잃고 또한 아들 말론과 기럧까지 잃게 되고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모압 땅에서 얻었던 그 며느리들을 또 그 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려고 하는 나오미가 오늘 첫 시작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나오미가 본인은 이렇게 환경을 고백을 하게 되지요. 룻기 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20절 21절을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의 지금 현실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한다는 그 사실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의 이 말처럼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그럼 과연 나오미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이 이렇듯 치시고 징벌하셔야만 했을까요? 보통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 고난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도 있고요. 연단을 하시기 위해서, 또한 징계를 하시기 위해서, 또한 죄에 대한 징벌로, 아니면 믿음에 대한 실험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과 또한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엘리멜렉이 가족을 부양하고자 아내와 또한 자식들을 데리고 이주한 것은 참 칭찬받을 만하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방인들의 영토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아들이 이방 여성인 모압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건 역시 옳지 못한 행위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오미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내 잘못인가? 그로 인해서 이러한 고난이 발생했을까? 그렇기에 내가 이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신학자나 주석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을 이 인과응보의 공식에 넣어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인과응보의 결과대로만 나타난다고 하면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상관없이 그냥 나의 어떠한 행위,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그거에 따르는 결과만이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지고 그 결과가 마땅하다고 그러면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 일하실 여유는 없으신 거죠. 만약 이 말처럼 인과응보의 공식이 맞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의 때 그들도 역시 기근의 때 애굽으로 향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고난이 임했어야 진짜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이 이 나오미에게 고난의 이유였다면 룻기라는 책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는 그녀의 이름은 들어가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이유 없는 고난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처음부터 자세히 한번 보다 보면 다른 책과 좀 비교되어지는 부분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 독특한 점이 뭐냐면 룻기 가운데에서는 악인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잘 읽어보시면 특별히 악인인데 빌런인데 라고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갈등 구조도 없어요. 룻기에 보면 특별히 어떠한 기승전결에 따른 갈등 구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장인물 역시 나오미, 룻, 보아스 그 외에 특별히 드러나는 또 인물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주인공 외에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맞이했던 베들레헴 사람들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통 보상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려울 때 떠났다가 이 돌아온 이들을 다시금 맞이하는 이 성향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근을 피해서 떠났다가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또 이방 여인인 며느리까지 데리고 온 이 나오미를 걱정하면서 또한 환대를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나오미 가정이 기근을 피해서 떠난 그 10년의 그 시간들을 그 광야의 과정 가운데 버티며 견뎌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긴 10년을 도대체 어떻게 버텨왔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기도로 버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가뭄의 그 10년 그 시간을 과연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도 그럴 것이 그 가뭄이라는 것을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은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인간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 기근이 마무리가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사라고 표현이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에게 닥친 그 기근과 광야와 같은 그 삶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끝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끝이 안 날 것 같은 그 광야와 같은 때에도, 그리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아도 살만하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 어려운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그 광야는 하나님이 아니고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땅인 것입니다. 그분이 절대 찾아오지 않으시면 해결될 수 없는, 끝을 낼 수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각자 겪고 있는 광야의 길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광야 끝나는 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이 광야가 끝나는 날은 우리가 오늘도 참고 견디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 과정을 통해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기다림이고, 또한 광야의 마지막을 찍는 그러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이 광야가 끝을 내야 맞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4명의 여인이 나오지요. 그 4명의 여인이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그 여인들은 보통 이방 민족 여인이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름을 올리고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어떠한 가문, 혈통, 어떠한 과거의 문제, 그의 직업,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흔들리지 않는 그 온전한 믿음,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4명 중에 룻이 있었습니다. 룻기를 자세히 보면 룻이 모압 지방의 여인이라고, 이방 여인이라고 8번씩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이,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이방 여인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여인의 온전한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의 놀라운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마도 이 고백과 더불어서 룻은 또 새로운 광야를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르바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익숙한 고향에서 익숙한 그 땅의 신을 섬기고 가족과 함께 지내며 안락한 생활을 해도 괜찮았을 텐데,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신을 섬기며 이 살아가는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마도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그를 통해서 듣고 배우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아니었다면 아마 불가능한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상황은 남편과 아들들을 잃고요, 가난과 고통과 희망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낙향하는 그냥 한 여인으로 보여졌을 겁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이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룻에게는 그 어머니의 그 현실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어머니를 붙잡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인 것을 아마
기억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주 이름 찬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맨 레드만이라는 그 영국의 찬양 사역자가 그 욥이 첫 번째 시험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찬양입니다. 그 본문이 욥기 1장 21절인데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시니다 하고, 이 주 이름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마음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그 부분에 보면 You give and take away라고 되어 있는 부분, 주님은 찾으시네라고 여기 되어 있지만 그 원래의 본 뜻은 take away였습니다. 보통 take away라는 그 단어를 영어 서적에 찾으면 제거하다, 지우다, 줄이다, 죽이다, 떠나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죠. 그럼 결국은 주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거두어 가시기도 하신다는 거지요. 이 전반적인 찬양 가사를 보면 우리가 부요하게 살 때에도, 또한 우리가 거친 광야를 걸어갈 때도,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고통이 따르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더라도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실의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것보다 더 큰 그분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광야를 능히 통과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부분은 제 지금까지의 삶의 인생을 아무리 뒤져봐도 제 삶에 있어서 상실이라고 할 만큼의 잃어버린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에게는 경험이 되어 보지 못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좀 해석만 되어지고 아니면 이성적인 논리적인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선뜻 설교문도 작성이 안 되어지고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듯합니다. 붙쫓으라. 삶을 살아가면서 상실의 경험, 그 경험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실하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과거의 나의 어떠한 경험으로 인하여 상실이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을 한 번도 놓지 않았는지, 그 주님을 오늘도 붙쫓아가는 자인지를 오늘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은 내가 너를 붙잡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쫓은 만큼 너도 나를 붙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광야를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기쁨의 나오미로 시작해서 광야를 지나며 괴로움의 마라가 되어지었지요. 그리고 그 광야가 끝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그는 다시금 기쁨의 나오미로 다시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붙쫓으라. 롯이 나오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쫓는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딱 달라붙어 나의 약속이 너희를 통해 이루어짐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지요. 붙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붙잡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지금의 이 광야를 건너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주님만을 놓지 않기로 우리 삶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우리 삶을 통해서도 날마다 점검되어지고 그 붙잡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열매 맺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주 이름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상실의 광야를 혹시 지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이 상실되어서 기쁨마저 전혀 없는 혹시 그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찾아와서 풍족한 양식을 먹이시고 다시금 괴로움의 마라를 기쁨의 마라로 나오미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에 그 광야를 능히 통과할 수 있음을 나의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이 기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셨던 주님의 온전히 광야를 흘러가는 것, 주님 온전히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님 온전히 주님의 온전히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의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제 마음껏 채우시고 마음껏 누르게 하셨기에 주님 가난한 것을 깨닫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주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광야를 능히 통과하고 남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움의 광야, 우리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그 광야, 주님 오직 나오미가 따라해서 다시 나오미로 변화되어져 진정으로 주님의 오직 그 기쁨을 찬양했던 주님 오직 그 광야가 우리 삶을 통해 동일하게 누려진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누려지게 하시며 주님 오직 그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의 때가 오늘도 도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나오며 오직 사랑이 주님 오직 그의 오직 기쁨이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려져지며 그들 오직 광야의 끝을 주님 오직 기독케 하시며 주님 오직을 건너게 하셨던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때를 주님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기쁨의 오직 더하게 하시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먼저 선포되어지는 그 시간부터 주님 오직 그때부터 이미 주님은 나를 먹이시고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주님 나의 광야의 때는 이미 주님으로 인하여 마감되었음을 주님 선포하며 나가는 주님 믿음이 정치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그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주님을 깨우지 나오며 통해 허락하신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말씀을 통해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부으시고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향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 자, 마지막으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에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우리를 붙쫓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붙쫓아가는 삶. 우리가 다른 것을 잃더라도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 우를 범하지 않는 삶.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혹여나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주님과 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나눠드린 중보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